혹시 수미양가 세대신가요? 네, 다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뭐 현실에서는 이제 1등급부터 9등급 또는 이제 A 학점부터 F 학점 이제 그렇게 성적을 나눕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TV에서 자료 화면 같은 것들을 볼 때 연예인들이 뭐 이렇게 성적표에 수만 있으면 또 우만 있으면 되게 막 의기양양해서 막 박수 받고 미나 가가 껴있으면 이제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드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봤었는데 혹시 수미양가 뜻이 뭔지 아십니까? 네, 아신다는 표정인데 수는 빼어날 수입니다. 그래서 진짜 빼어나다 실력이. 그리고 우는 넉넉할 우입니다. 이 정도면 넉넉하다. 좋다. 미는 아름다울 미입니다. 중간밖에 안 했는데 너 아름다워. 충분히 괜찮아. 양은 좋을 양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인데 좋다? 그 자체로도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등급이죠. 마지막으로 가는 가능할 가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현재의 실력이, 현재의 성적이 밑바닥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현재의 성적이 아니라 앞으로 엄청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등급을 매겨주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가라는 그 밑에 있는 가장 밑에 어떤 우리가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수 있고 되게 내가 참 잘 못났구나, 내가 참 잘 못하는구나 그렇게 느낄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그 옛날에는 가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그런 평가를 내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바라보는 1등급부터 9등급 혹은 A학점부터 F학점 이렇게 우리가 9등급을 바라보면은 저게 사람이 맞나? 과연 9라는 숫자를 받는 게 그게 맞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고 F라는 걸 받는 순간 다시 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이제 페일 낙제니까. 근데 가라는 것을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느낌이 새롭죠. 우리들은 우리 서로를 우리 나 자신을 바라보거나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어떠한 평가의 기준을 갖고 낮은 평가에 됐을 때는 나 자신을 정죄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있어서 서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마치 이 수미양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빼어난 것은 빼어난 것대로 우리 눈에 보이기 좋지 않아 보이는 것조차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시선이자 그러한 사랑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격 없는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경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다에서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길가에 떨어진 밭, 또 돌밭에 떨어진 씨들, 그리고 가시덤불에 또 떨어진 씨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들을 말하면서 좋은 땅에 뿌려진 씨들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렇게 좋은 땅이니 너희의 마음이 좋은 땅인지, 너희의 믿음이, 너희의 삶이 좋은 땅인지에 대해서 점검해보라는 차원에서 그런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우리의 삶이 정말 좋은 땅이어서 말씀을 받을 때마다 말씀이 쏙쏙 심겨서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생각을 하면 대부분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길가와 같기도 하고 돌밭과 같기도 하고 가시덤불 같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럴 때가 훨씬 많죠. 말씀이 주어졌을 때 뭔가 주님께 좋은 것들을 제공받았을 때 그것이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금방 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어떠한 의아한 일이 조금만 발생하더라도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것들을 우리는 쉽게 의심하고 또는 우리를 쉽게 유혹하거나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한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왜 이것밖에 주지 못하느냐, 왜 이런 것만 주느냐 하면서 불평과 부정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좋은 땅이기를 원하는데 길가와 가시덤불과 돌밭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를 자주 정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저 사람은 믿음이 부족해 하면서 쉽게 판단하거나
쉽게 정죄하는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말 100% 우리의 잘못이어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답이 없는 사람들이어서 항상 우리는 주님께 받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길가 같고, 우리의 마음이 가시덤불 같고, 우리의 마음이 돌밭 같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그 다음 비유,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대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그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가진 좋은 밭의 개념이 아니라 좋은 씨를 그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보면서 그 사람의 포인트를 꼭 맞추어서 말씀을 봐야겠죠. 그 사람은 당연히 아마도 그 밭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주인이 있는데, 그 밭을 소유하고 있는데 좋은 씨를 뿌렸고 이제는 좋은 열매를 거두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과 그 밭을 함께 일구는, 그 주인을 돕는 일꾼들이 있는데, 일꾼들이 어느 날 분명히 자기들은 좋은 씨만 뿌린 줄 알았더니 밭에 나가 보니까 내가 뿌리지 않은 가라지 같은 것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섞여 있는 것을 나중에서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나는 뿌리지 않았는데 나중에 주인이 나한테 책임을 추구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걱정하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다가가서, 주인님, 나는 그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밭에 가봤더니 가라지가 함께 있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보죠. 그런데 주인이 굉장히 쿨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거 내 원수가 뿌리고 갔어. 당황을 하죠. 원수가 뿌리고 갔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래서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 가라지들을 바로 다 거둘까요? 그랬더니 이제 주인이 마지막으로 말을 합니다. 아니, 너희들 괜히 그 가라지 지금 거두다가 괜히 좋은 것마저 다 망가뜨릴라. 가만히 놔두면은 알아서 그 좋은 씨들이 곡식으로 잘 자라나서 추수할 때가 되었을 때, 그때 가라지만 따로 잘 모아서 그것을 불사르고 좋은 곡식들은 잘 거두어서 내 곳간에 넣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일꾼들에게 말을 해줍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을까요? 가라지들이 뿌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좋은 씨들 가운데 가라지들을 섞어 놓으셔서 좋은 씨와 가라지를 쉽게 구별하지 못하게끔, 혹은 그것을 잘못 구별했다가 상함이 일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요, 뿌려진 가라지들이 결코 좋은 씨들이 좋은 곡식으로 자라나는 것, 그것은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들이 뿌려졌지만 하나님께서 뿌려진 좋은 씨들은 좋은 곡식으로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남들이 보기에 그것이 가라지인지 좋은 씨인지 우리 눈으로 보기에 어렵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뿌려둔 그 좋은 씨들은 명백하게 좋은 곡식으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자 하나님께서 뿌리신 좋은 씨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밭이 당연히 좋은 땅이겠죠. 그의 밭에 우리라는 좋은 씨들을 뿌려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원수들이 우리 가운데에 아픔이라는 가라지를, 걱정이라는 가라지를, 좋지 않은 일들이라는 가라지를, 나와 상관하기 싫다는 관계라는 그런 가라지들을 마구 뿌려놓아서 그 가라지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기도 하고 돌밭과 같기도 하고 가시덤불 같게도 느껴져서 그것들이 마구 튕겨나가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내 안에 잘 심겨지지 않고 그것이 열매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꾸 부정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다른 것들을 바라지만, 우리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좋은 씨들로, 좋은 땅으로 만들어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은 좋은 씨를 그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천국의 정체성이신 하나님, 그리스도, 그를 믿는 믿음만 갖고 있으면 천국은 그대로 우리에게 소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여 정죄하고
남들을 판단하여 정죄하여서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할까? 나는 왜 이 정도의 신앙생활밖에 못할까? 나는 왜 이 정도 믿음밖에 가지지 못할까? 왜 저 사람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도 저 정도 태도밖에 보이지 못할까? 왜 저 정도 믿음밖에 보이지 못할까? 이렇게 나와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난 점도, 그들의 모난 점도, 가라지들 때문에 가려져 있는 우리의 모든 부분들마저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되어지고 그것만 갖고 나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하여서 오늘 하루 주어지는 만나가 없으면 오늘 하루의 광야를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고, 매일 똑같은 만나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왜 똑같은 것만 주느냐며 불평하는 모두가 똑같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나의 덜 연약함 같은 나의 교만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낮은 자존감 때문에 나의 내 스스로에 대한 높은 기대감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모습마저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좋은 씨로 뿌려두신 그 그리스도가 최후의 날에 우리를 가장 좋게 거두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